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 써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3도네요. 정말 따뜻합니다. 봄이 언제 오려나 했는데 벌써 왔습니다. 이틀 전에 큰아들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한다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원 훈련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오붓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로 32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들 기드온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번뜩이는 지혜와 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면 모두가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라는 것을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질문한다면 성경을 주위에서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누구였으며 그가 한 말과 행동을 주위에서 관찰해 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누구십니까? 질문한다면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은 일부 제한적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에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구절로 보건대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셨는데 만약 바알 제단을 헐게 될 때에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기드온의 아버지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대표하여 바알 제단을 섬기는 관리자 또는 바알 종교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확정은 할 수가 없지요. 추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이 일을 벌였는가 범인을 찾느라 아우성을 쳤지요.
바알제단과 아세라상은 성읍 사람들의 신앙과 정신적 지주였었으며 공동체의 신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이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다니요. 바알제단을 관리하는 아버지 아들이 이 일을 벌였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제 요아스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맞아 죽을 판이네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스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며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재가 빛났으니 그 성읍 사람들의 분노를 일시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째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인지라 하면서 지혜가 번뜩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정연한 설교는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지요. 요아스가 가진 이 논리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이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도끼로 찍어서 죽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스스로 기드온과 싸우라는 이야기이지요. 너희 사람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논리가 정연한 설교입니다. 속이 다 뻥 뚫리네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알 신이 힘을 쓰지를 못하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네요. 바알 신이 어찌 기드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우상신이요 파괴되어 버린 신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낱 우상들이었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이 섬기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신과 다투어 이겼기 때문이지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로 발언을 하여 기드온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했으면 자신도 맞아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타당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였던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논리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번뜩이는 지혜로 설교를 했던 교법사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0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행전 5장 33절로 40절에서 가말리엘의 설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사도들로 인하여 크게 분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논리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논리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논리의 설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비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논리를 사용하여서 아들 기드온을 구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도록 바알 우상 숭배자들에게 순순히 내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번뜩이는 지혜와 논리로 아들 기드온을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지요. 바알 숭배자 기드온의 아버지를 사용했으니까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발언을 하고 아들 기드온을 구원한 후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지는 결과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네요.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네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불신자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과 그 사람의 지혜와 논리와 언행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들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우상을 도끼로 꺾어버림으로 영적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성읍 우상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나 기드온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 요아스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논리를 사용하여 설파함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면 그들 스스로 기드온과 다투어서 승리하라는 논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논리가 딱 들어맞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아들 기드온을 구원하였습니다. 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와 논리로 아들 기드온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이십니다. 주여, 동일하게 우리들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 나가며 가르쳐 나가 영혼들을 죄악에서 회심시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봉하지 않게 하소서.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영적 개혁을 단행할 때에 뜻밖의 발생하는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